오늘 돈과 우정과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오늘 5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 또 우정을 나누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가난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젊은 한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많은 회중들을 모집하고 그런 마이크를 잡고 일종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구약의 히브리 단어는 코헬렛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우리가 말할 때 전도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전도서의 전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궁극적으로는 신약 성경의 배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포함되는 그러한 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끊임없이 인생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군가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더라. 외로운 사람이죠. 홀로 지내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다. 원래는 원문에는 그 다음이 없다, 둘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고 둘째가 없으니까는 바로 자기의 자녀가 없는 삶, 그리고 형제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막한 사람입니다. 아마 자녀가 없을 뿐 아니라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외로움과 적막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8절 중간에 보니까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더라. 아하, 이 사람은 물질에 조금 마음의 눈이 멀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에 큰 비중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친밀감을 누리기보다는 그는 그 부족한 부분을 물질로 채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의 스크루지 영감처럼 물질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의 친밀감,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들을 충분히 갖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와 맛있는 거 먹으면 더 행복하죠. 친구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을 떠나면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 농도가 짙은 것은 친구와 함께 맛집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 가시죠? 호시탐탐 코로나19만 없어져라 그러면은 내 친한 친구들과 어디든 가서 맛난 것을 먹으리라. 그 마음의 소망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우정, 마음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우리에게 보물입니까? 며칠 전 가깝게 지내는 이제 목사님이지만 저에게는 뭐 친구 같기도 하고 또 형 동생인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다른 데 가면 마음이 때때로는 불편하고 또 마음이 형식적일 때가 많은데 우리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만큼 좋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돈과 물질, 이익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켜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함께 있어도 좀 허한 마음이 듭니다. 우정, 아픔, 슬픔, 고통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얼마나 인생의 추운 날 따스한 한 잔에 따스한 그 차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온기를 주고 마음이 정겨워집니까? 저희 아이들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뭐 아이들이 안 읽어서 제가 읽지만 그 단편 소설, 뭐 조그만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아주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러시아의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도 가난한데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야말로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야말로 우유 한 모금도 그 사람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난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승마 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승마도 탔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삶이 몰락해서 그마저 삶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승마 바지가 일순간 없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 노숙인이 어디서 돈이 났는지 술을 가득 먹고 이 집으로 기어들어오는 것을 보니 필연 승마 바지를 이 노숙인이 훔쳐서 팔아먹은 것이죠.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을 밖으로 내몰아쳤습니다. 며칠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내 승마 바지 기껏 없어져도 그 노숙인 어느 길가에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찾고 또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그 노숙인이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심한 폐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줍니다. 그 노숙인이 말합니다. 이전에 그 승마 바지를 자기가 훔쳤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이 노숙인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만 우정이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삶이 조금 가난하더라도, 나눠줄 것 없어도 마음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삶은 진정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물질로 지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물질로 지탱되는 거라면 아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가 행복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을 추구하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당부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마음을 두면 인생은 망한다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사람을 사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만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은 행복한 일이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누릴 때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물질이죠. 그리고 이익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결국 틀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 나의 물질, 나의 돈, 이런 것들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코엘렛이 바라본 이 부요한 자, 그러나 나눌 사람이 없는 이 적막한 인생은 인생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반절,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그토록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 이것이 누구를 위한 수고였는가? 결국 이것이 나를 위한 행복이었는가? 불행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의 말미에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으로 인해, 물질을 더 쌓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안타깝다고 하며 삶을 마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더 용서하고 더 수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오해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결국 우리는 관계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삶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약 성경의 삭개오는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전도서 말씀에 있는 사람처럼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녀도 없는 적막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는 그 모든 허한 마음을 오직 물질을 통해서 충족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어찌 그의 집에 머문 것이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머물러 주신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꽉 찼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물질은 다 주변부로 밀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토색하고 훔친 것들이 있다면 다 갚아버리고 다 자기가 4배나 다 배상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정 유턴한 사람이요, 그는 진정 해방된 사람이요, 그는 진정 자유한 사람이요, 그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물질과 돈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돈과 물질을 멀리하는 것,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삶으로 그렇게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돈과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엄청난 자본주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변화나 개혁을 이야기하면 위험한 인물로 치부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돈이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이 시대를 변혁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이 돈과의 싸움, 이 물질과의 싸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 해방될 수 있을지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돈에 대한 조심성,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는 그나마 돈과 물질의 함정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포커스를, 초점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 두는 것입니다. 돈에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돈과 물질의 지독한 유혹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이하에는 앞서서는 혼자 살아가는 이 허망한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두 사람, 즉 함께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앞서서 한 사람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할 때 그것은 상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얻는 좋은 상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 홀로 있으면 넘어져서 붙들어주는 이가 없는데 둘이 같이 있으면 한 사람 넘어져도 붙들어줄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돌과 자갈과 바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행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색을 위해 또 자기 성찰을 위해서 홀로 여행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느 책의 제목인데요, 홀로 주님과 함께, 홀로 주님과 함께. 참 책 제목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홀로 있는 영혼은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려 하고 사람들 속에서 인정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 속에서 자기 가치를 판단받으려 하는 이때에 때로는 광야의 시간에 홀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긴 인생의 여정길을 홀로 주님과 함께만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 창조의 놀라운 질서를 만드시고 딱 한 번 홀로 있음이 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그 모든 것이 좋다고 하신 주님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독신은 좋지 않다, 다 결혼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족한 존재라 서로가 기대어주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인간됨이 온전히 구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맞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날에 함께 동행했던 필서인 바로 바룩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할 수 있었기에 유대 민족의 위험한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때때로 믿음의 진실한 자들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그는 서신서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자라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자갈과 바위와 암초가 있습니까? 걸려 넘어졌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사람이 옆에 있더라면, 그리고 주님의 사람을 우리가 우정을 통해, 사랑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넘어질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자갈과 바위와 돌멩이에 그만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붙잡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 넘어졌을 때 기꺼이 다가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우정이라고 하는 선물,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선물을 또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붙잡고 일으켜주는 그런 친밀한 은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의 선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선물 되기를 포기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누군가의 손을 마주 잡는 손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라고 한다면 그 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 또 예배당에서 예배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 대면하지 못한다는 것, 함께 마주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개인 신앙, 즉 내 믿음 지켜내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참 큽니다. 어떠한 신앙,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모임, 어떠한 섬김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거기에 참석을 하죠. 그러나 내가 싫고 내가 못마땅하고 나는 그런 모임 싫어, 그러면 그 모임에는, 그 교제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내 신앙에 맞는 것만 하겠다, 내 신앙에 맞는 것, 내 신앙 스타일에 맞는 것만 내가 취하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청년부 때에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제 선배, 참 그
찬양 인도를 참 제가 싫어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맨날 우울하게 왜 저 모양으로 하지? 그런데 자매들은 또 그 형제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딱지가 나든지. 근데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저 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하는구나.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신앙 스타일이 있죠. 내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 스타일, 내 믿음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거나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건가요? 내가 싫으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잘 안 맞는데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옅은 신앙에서 조금 잘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정말 성숙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는 다른데 다른 성도와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다? 그러면은 그 모임에 나가 그를 위해 기꺼이 손과 발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손, 걸려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우리 그러한 관계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에 또 한 사람이 함께 누우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도 역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지형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차가운 일기 가운데 노숙하는 때가 많죠. 우리 모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같이 천막 안에서 같이 살을 맞부딪으면 조금이라도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추운 날에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한 화장실을 쓰는 것은 조금 불쾌합니다. 그런데 추운 날에는요, 그게 좋습니다. 앞선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있어가지고요, 따뜻하게 우리가 일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하는 사람의 온기, 그 체온은 얼마나 우리에게 훈훈한 훈기를 더해줍니까? 삶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삶의 광야 속에서 냉기를 경험할 때에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작은 체온도 나에게 훈기를 준다는 사실, 우리는 함께할 때 이 기쁨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틀여 전에 어느 한 논두렁 근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전복되어서 1.5m 정도의 물속에 잠기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한 어르신이 정말 급한 마음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전복된 차의 문을 밖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가족 3명을 구조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 장애자였습니다. 자기도 어떠한 사고로 인해 장애의 몸을 입게 되었지만 그분 말하기를, 내 몸이 장애를 입어서 그런지 남이 고통받고 있으니 내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훈훈해졌습니다. 함께 누우면, 함께하면 삶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동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냉소적으로 차갑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더운 날 여름 부채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불난 집에 잘됐다 끊임없이 선풍기를 틀어대는 인생입니까? 주님께서는 힘겨운 날, 차가운 날, 냉기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가슴 따뜻하게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면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마음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웃 사랑한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베풀고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 가면 삶이 주눅들고 삶이 무언가 위축되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크게 베풀어도 이웃사랑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큰 희생이 필요합니까? 큰 물질을 줘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에게 가면 마음이 따스해지면 이웃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베풀어도 그 사람의 삶을 주눅들게 한다면 결코 이웃사랑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전쟁과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까? 아마 이것도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싸우는 게 낫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싸우는 것이 낫습니까? 요즘에 학폭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유치원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쌍둥이 녀석이 저를 한번 괴롭혔는데 제가 속으로 이 쌍둥이들은 이겨먹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는데요, 쌍둥이들은 이깁니다. 두 사람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믿음 흔들리고 걸려 넘어지고 삶이 차갑고 냉랭해질 때에 우리를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맞서 싸워줄 그런 믿음의 동무가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 이웃을 두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앞서서 물질과 자기 이익, 자기 유익, 그리고 자기 신앙의 어떤 그 가치만을 추구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불행한데, 오늘 12절에 한 사람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끝내는 맞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전도차 제자들을 보낼 때 몇 명씩 보내셨습니까? 두 사람씩 보내셨습니다. 둘이 참 좋습니다. 영어를 참 못하는데 이 외국인들을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못하는 두 사람이 같이 외국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땐 대화를 하면 한쪽에서 보다가 서로 지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1대2로 외국인과 맞서면 웬만큼 영어가 됩니다. 그러나 홀로 독대하며 외국인에게 패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 남편 아내 무슨 관계? 왼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패하지 않는 이러한 공동체 운명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볼 때 긁어내지 않고 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구나, 내가 저 부족함을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부관계에 더욱더 아름답고 견실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부모님 병간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하나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저도 형제지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 교대로 막 딸 넷이 그냥 교대로 어머님을 간호한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얼굴이 하나도 아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첫째 딸이 왔고요, 내일은 둘째 딸이 오고, 오늘 저녁에는 셋째 딸, 또 다음 날에는 넷째 딸이 온대요. 아이고, 우리 또 아들 녀석도 온다고 하네요. 어이구, 이거 병자랑을 하는 건지 간호자랑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좋습니다. 짐을 나눠 가질 때에 그 가정과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각자의 짐을 질 뿐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눠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 또 좋은 가정은 서로의 짐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이죠. 분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포츠에서도요, 좋은 팀워크를 이뤄내는 승리를 볼 때 혼자 1등하는 것보다 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연하게 이영표랑 박지성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박지성 혼자 나올 때보다.
또 이영표 혼자 나올 때보다 박지성, 이영표, 그리고 2002년 그 월드컵에 그 멤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질 때가 많습니다. 팀으로 이길 때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경주자라 할지라도 그 경주자에는 그와 함께 달려주는 런닝메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 걸려 넘어지는 인생, 추운 인생,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동무가 있어야 한다고, 우정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고,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짐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차마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부자처럼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거 세 겹줄 읽을 때마다 늘 이걸 유심히 읽습니다. 이거 삼겹살, 이렇게 삼겹줄 옛날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읽을 때마다 삼겹살이 생각이 나고는 하는데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 즉 세 겹줄.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어떤 독특한 표현입니다. 10절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걸려 넘어질 때에, 또 11절에 누워있을 때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또 12절에 또 싸움을 할 때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바로 이 둘이라고 하는 이 세 겹줄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튼튼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좋은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그런 세 겹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보니까는요, 이번에는 한 젊은이와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젊은이,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젊은이입니다. 이에 비해서 왕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왕이죠. 그러나 이 젊은이가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은 없는데요, 뭐가 있나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만 신앙의 연수, 세월의 연수가 흘러갈 즈음 그만 마음이 둔해져서 어떠한 경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완고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 이 왕은 어쩌다가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는 아마도 물질과 권력에 도취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끊임없는 아첨을 하면서 이 왕은 자기 비판 능력이 결여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통상 나이가 많아지고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쌓아가면 지혜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삶의 연수가 지날수록 지혜가 더욱 빛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에도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통합의 능력.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인생의 그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월의 연수가 흘러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의 능력,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삶의 말미는 좀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왕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마치 이삭이 인생의 말미 가운데 두 아들을 구별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여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 왕은 이제는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들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배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수가 지혜를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젊은이는 젊은 사람인데 역설적으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가난, 그의 인생의 고통, 그가 경험한 세상의 부조리와 고난을 통해서 이 젊은이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조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뒷짐을 지고 다닌다.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떠들지 않는데도 떠들지 말라고. 딴 생각 안 하는데도 딴 생각 하지 말라고 하신다. 매미만 그늘에서 귀를 찌르고 우는 아침. 교장 선생님은 좋겠다. 교장 선생님 말씀 안 들어서. 네. 맞죠? 네. 세 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서 세 가지마다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참 좋겠다고 이 초등학교 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의 말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음을 통해, 그리고 그 들음을 하나님 안에서 내적 성찰을 통해 지혜가 자라나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젊은이는 비록 가난하였습니다.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는 이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14절에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신앙의 인물 중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불운한 젊은 시절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바로의 뒤를 이은 총리가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6절에 보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즉 요셉과 같이 불운한 시절을 견디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왕이 되어 무수한 사람들을 온전히 통치하였지만 16절 하반절에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년 동안 저장한 양식을 통해 흉년에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많은 애굽인들이 요셉의 원조상인 히브리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영웅이 그 나라를 통치하였지만 한 세대는 그 영웅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불필요하다, 그래서 인생과 역사는 다 허무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한 젊은이가 왕이 되어 그 시대를 통치하였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다른 시대에 앞선 젊은이를 기대한다면 그 나라는 또한 의미가 있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한정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서 가난과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움의 사람이 되어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다면 걸려 넘어진 자 일으켜 줄 것이요, 패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이기는 힘이 되어줄 것이며, 삶의 쓸쓸함과 적막함 가운데 냉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물질, 끊임없는 이익, 끊임없는 내 신앙 지키기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변에 넘어진 자, 주변의 인생을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세상에 넘어져서 오늘도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훈훈한 마음으로 그에게 작은 온기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지혜를 나누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딱딱하고 완고하게 굳어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과 내 이익, 내 신앙만 지켜내는 그러한 관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가슴 시린 날에 함께 벗이 되어줄 사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로 삼겹줄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여 내 인생 끝까지 배움의 진정한 지혜의 사람, 통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곤고한 날에 진정 내 수고가 다 불행했다고 회한과 후회로 삶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음은 인생에 걸려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으며 가슴 시린 날이 너무나 많으며 그리고 세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무너지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관계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벗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주고 누군가에게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개방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자신의 생각으로 초롱성이 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삶은 가난할지라도 마음은 부유하고 지혜가 풍성하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의 벗이 되어주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때로 어둡고 홀로 넘어지고 냉기 어린 시린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세상의 적과 직면하여 때로는 패하기도 하는데 주여, 우리는 그러한 때에 나를 도와줄 만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주고 믿음의 진실한 동무와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세겹줄이 되는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자신의 생각이 초롱성이 되어서 둔해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유연해져서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품어낼 수 있는 유연성과 통합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다 모르기에 더욱 배워가는 진실한 지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